입에 차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집사님은 아마도 지금 119에서 와서 병원으로 모셔가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 순간에는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가 마치고는 함께 같이 안부를 묻도록 하십시다. 오늘 아모스 마지막 9장의 결론의 말씀은 그 배경부터 먼저 짧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 그러니까 BC 750년에 북쪽 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왕 때는 가장 북녘 나라로서는 번성했던 때입니다. 가장 부유했던 때인데 놀랍게도 가장 부패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부유함과 부패함은 짝이 되어서 모든 시대에 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부유했지만 가장 부패했던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에 캐나다를 좀 다녀왔습니다. 며칠 전에 유대인 마을에 있는 식당이 있어서 아침 식사를 하러 가족들과 함께 갔었습니다. 그곳의 주인인 아주머니가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고 아마도 짐작컨대 식당 주인은 유대인일 것 같고,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 그리스 여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본인이 자기는 그리스인이라고 하면서 한국을 좋아하는데 한국의 지금 상황이 매우 염려스럽고 걱정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던 그리스 여인이 우리나라를 걱정한다는 말에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번 일도 잘 극복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민족의 힘이지요. 가장 부유한 시대에 가장 부패했던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왜 그런가? 자, 이제부터는 그만 다니시기 바랍니다. 나가신 분도 들어오시는데 좀 조심하시고, 있는 분도 나가실 볼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부유한 데가 가장 부패할 것인가? 모두가 다 자기 권리를 과잉되게 사용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부유한 시대가 아닌가?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는 시대는 부유함의 시대이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부유한 거니까 자기의 권리를 과잉되게 추구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망가지는 것이 아닌가. 지구 반대편에 그리스인 아줌마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 대한민국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되 자기의 권리를 지나치고 과잉되게 주장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일들을 겪는 것은 아닌가.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데 자기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넘치도록 과잉되도록 행사하는 것은 오늘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시대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른 나무가 있는 곳마다 바알의 산당을 짓고 가늠하듯이 하나님을 떠나 섬겼다고 바알과 아세라는 더 부유함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나 여로보암 2세의 아모스 시대나 다 자기의 권리를 과잉되게 주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아모스 9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을 삼은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고 하는 것은 항상 대림절이 깊을 때에는 꼭 한 번씩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아모스 9장을 보면서 어쩌면 내가 이 본문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싶을 만큼 자기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윌리 이야기 말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성탄절이 가까우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고 성탄 축하 공연을 합니다.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을 하고 배가 부른 변장을 해서 그래서 여관을 찾고 여관 주인은 방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는 실망해서 이런 스토리를 합니다. 어느 백인 교회였겠죠. 거기에 학부모들이 다 모이고 어른들이 모인 데서 성탄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아이들이 각자 하나씩 배역을 맡아서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연극을 할 때에 한 아이가 아무래도 지적 능력이 조금 덜 발달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여관 주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윌리였습니다. 왜 이 아이에게 여관 주인 역할을 맡겼겠습니까? 여관 주인은 단 한마디의 대사밖에 없습니다. 방 없어요. 이 말 한마디만 하는 대사였기 때문에 윌리에게 이 역할을 맡겼습니다. 연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가지를 위에 얹어서 변장을 한 배부른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이 뒤뚱거리면서 느린 걸음으로 여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아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방이 필요해요. 이제 윌리가 자기 맡은 대사를 말할 차례였습니다. 뭐였다고요? 윌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낙심한 표정을 가득 지은 요셉과 마리아가 한참을 있다가 뒤를 돌아서 실망한 표정으로 멀리 무대 밖으로 퇴장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윌리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 요셉 가지 말아요. 내 방을 써요. 가지 말고 내 방을 쓰라고 하는 윌리의 말에 어른들은 전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렇지만 짧은 웃음 뒤에는 고요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의 말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방이 없다고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여관 주인의 권리이지만 그렇지만 내 방을 내어주겠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권리의 행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윌리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아모스 9장과 빌립보서 2장에서 봅니다. 우선 9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제단이 나옵니다.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여러분은 알다시피 제단은 속죄의 장소입니다. 더러운 것이 정결해지는 것이고 악한 것이 선해지는 것입니다. 못난 것이 아름다워지는 것, 속죄의 장소가 바로 제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의 장소를 심판의 장소로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깨끗해져야 될,
속죄의 장소가 파괴의 장소, 심판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단, 이 속죄의 장소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그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시절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한 국가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로 아름다워야 마땅한 한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심판과 파괴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1절을 읽어보는데요. 1절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누가 떠오릅니까? 삼손이요. 담대함과 지혜와 대단한 힘을 지니고 있었지만 붙잡혀서 머리카락이 잘리우고 두 눈이 멀어서 마지막 조롱당하는 잔치의 자리에 불려나가서 삼손은 그 넓은 파티장 궁궐의 두 기둥을 붙들고 주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하면서 함께 무너져서 자폭하는 것을 선택하는 삼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모스 9장 1절에서 삼손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듯 합니다. 삼손이 무너뜨렸던 그 궁궐 아무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지는 궁궐은 돌이킬 수도 없는 심판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삼손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 너무도 집요한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서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하여 죽이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친히 마치 삼손처럼 되셔서 그 속죄, 정결해야 될, 아름다워야 될, 행복해야 될, 소중해야 될 그 장소를 파괴와 심판의 장소로 만들어 보시되 지독하게 철저하게 집요하게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전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심판받아야 할 사람에 대해서는 그 앞장인 8장에서 이미 언급했습니다. 8장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피할 수 없고 아무도 면제될 수 없는 장소의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그 어느 누구도 면제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심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말씀함으로써 피할 수 없는 장소, 피할 수 없는 사람,
창조주가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실진데 그것이 어떤 장소이든지 면제가 될 수 없으며 어떤 사람이든지 면제가 될 수 없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인간의 진짜 절망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대체로 절망이라고 한 것은 가난한 것, 병든 것, 억울한 것, 힘없는 것, 많이 배우지 못한 것, 뭐 등등 우리의 삶에 억울함을 당하는 것, 내가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절망감과 패배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폴 틸리의 설명에 의하면 이것들은 가짜 절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그게 왜 가짜 절망인지. 시간 속에서 다 변해왔잖아요. 그 절망 속에도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품고 살고 왔잖아요. 내가 절망하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인간에게 절망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역적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가 작은 왕관을 만들어 머리에 쓰고 모든 영광은 내가 다 받을 것이며 내가 거둔 것은 다 나의 것이라 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역적의 왕 노릇을 하는 인간 속에 틈만 나면 저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한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등을 지고 돌아선 스스로 역적이 된 인간은 그것이 나를 창조한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면 뛰어다닐수록 내가 내 왕국을 만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 들려오는 소리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배신자이고 역적인 인간은 이 소리를 듣기가 싫습니다. 귀를 막았으나 그러나 자기 영혼의 귀는 막지 못합니다.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곳으로 가려고 시장 한가운데로 가서 사람들의 소음 속에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영혼의 고요함 속에서 들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그 창조주의 음성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골방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손으로 귀를 막는다 할지라도 어디를 갈지라도 어느 장소에 갈지라도 내가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노라고 하는 그 창조주의 구원의 음성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다못해 이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하여서 술을 먹어 자기를 마비시키기도 하고 약에 취해서 자기를 잠들게 하기도 하여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스스로 자해하며 그 음성을 듣고 싶지 않을지라도 언제든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이 들려오는 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그 창조주의 부르심의 음성, 이걸 피할 길이 없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진정한 절망이라고 틸리는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돈 때문에, 힘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것들 때문에 절망감과 패배감을 맛본다고 하지만 그것은 가짜 절망이요. 참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절망은 내가 어느 장소에 가든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창조주의 음성을 피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절망이라고 하였고 그 참된 인간의 절망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 나를 용납하시는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인간은 할 게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아모스 9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곳을 갈지라도 어떤 장소라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네가 어떤 사람이라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하고 똑같이 취급받지 않더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스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나 아프리카의 구스 족속이나 내 언약에서 멀어져 버린 너희는 똑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너희를 애굽 족속이나 똑같이 취급하고 블레셋 족속과 똑같이 취급하고 갑돌에서 아람 사람과 똑같이 너희가 취급하다 너희는 다를 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진짜 절망이 무엇인지 이제 그 절망 앞에 부딪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심판하실 수 있는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큰일 났다고 말씀하시면서 피할 수 있는 장소도 없으며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시나 그러나 내 언약의 백성 내가 너희에게 심판의 완전한 권리를 추구하지는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5절까지 그렇습니다.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5절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자기 심판의 권리를 다 행사하지 않으실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없으며 아무도 거기에서 제한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권리를 선택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을 설명함으로써 너무도 명백해집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것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으시고 낮은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으실 권리를 행사하신 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입니다. 음미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깊이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말씀의 끝자락이 어느 지점을 향하고 있는가를 달려갈 줄 아는 훈련된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어떤 주님의 아들을 기다립니까? 어떤 성자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누구를 기다립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너무도 무능하게 처형당할 때에 너 한번 살아나와 봐라. 네가 메시아라며? 너 자신부터 한번 살아나와 봐라. 그래야 우리가 믿겠다고 하셨을 때도 그 조롱받음에도 고요히 숨져가셨던 그분입니다. 끝까지 자기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으셨던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보았듯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의 이스라엘, 가장 부유했던 시대에 가장 부패했던 그 이유, 하나님의 절제하심을, 하나님이 자기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으심을 알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이 자기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으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를
끝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니, 이것을 넘어서서 자기의 권리를 끝까지 넘어서까지 사용하기로 함으로써 그 사람은, 그 공동체는, 그 시대는 스스로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상과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윌리의 이야기를 생각합시다. 방 없어요. 그렇지만 가지 말아요. 내 방을 써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행사하셨던 기록이 복음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셨던 그 기록 속에 있던 예수의 함께 했던 자들은 누구입니까? 작은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직장을 잃어버린 실직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인생을 이제 막 시작해서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실패를 겪은 사람들일 겁니다. 이제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노인들일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들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권리 속에 들어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권리를 행사하심 속에 들어있던 사람이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권리 행사하는 것을 절제하셨던 속에 들어있던 사람들, 그들은 모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요 며칠간 엄청난 나라의 일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겪은 나라의 일이 힘 있는 사람, 잘 배운 사람, 부유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즉 상류층의 게임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일은 무너져가고 문을 닫고 피폐해져가는 자영업자들, 대기업에서 구조 조정이 된 사람들. 저는 며칠 전에 우연히 뉴스 가운데 이런 게 보이더군요. 전라북도 전체를 통틀어서 4번째 규모였던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서 모두가 다 망하게 됐다. 거기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 것입니까? 거기에 하청업자로 살아가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았을 것입니까? 우리가 겪은 나라의 이런 일들은 결코 높은 사람들의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으심으로 작고 약하고 깨어진 사람들을 품에 안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들은 반드시 작은 자들의 일, 이름 없는 무명의 백성들 국민 모두의 소망이 되는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끝냅니다. 대림절 누구를 기다립니까? 어떤 예수를 기다리나요? 자기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의 아들,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를 끝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를 넘어서까지 사용하기로 함으로써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주저앉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작고 가난하고 약하고 깨어지고 실패를 겪고 죄를 짓고 힘없는 고아와 과부들이
친구가 되고 함께 하셨던 것을 오늘 묵상하며 기억합니다. 그 예수를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